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지 그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그 축복해 주셨냐면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의 대헌장입니다. 근데 여기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그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가 세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은 창조의 권세,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왜 사람한테 그 창조의 권세를 줬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창조의 권세입니다. 자, 생육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하고, 이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권세를 뜻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할 어떤 힘을 말하는 거죠. 변화의 역사, 만들어 나가는 능력,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 바로 이것이 바로 창조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번성하여 그랬는데 뭐가 번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확대의 권세를 또 주셨어요. 시작된 일을 갖다가 확대케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확대시켜서 나가는 능력,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해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무엇을 하든지 정복의 자리에 올라가게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번성시키고 정상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창조의 권세가 임하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권세들을 어느 때 주셨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겠죠? 우리는 그 타락하기 이전에 주셨던 그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 권세가 다시금 우리한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뭘 다스리죠? 자, 보니까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 또 바다의 물고기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새, 하늘의 새. 우리가 보통 들으면 하늘의 새? 그러면 공중에 날고 있는 모든 새를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그 영적으로 깊은 그런 샘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의 새는 곧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거죠.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근데 창조의 주인으로 온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바로 이렇게 마귀한테 공중의 새 그리고 여우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를 뜻합니다. 사실 주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이 왔지만은 사람의 심령이, 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는 내어주면서 주님한테는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님한테 내드려야 되겠죠. 공중의 새, 공중 나는 새, 여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고 사단입니다. 이런 것들한테는 우리 마음을 곧잘 내주잖아요. 그러죠? 근데 주님한테는 잘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이 땅의 짐승, 뭐 호랑이, 사자, 여우, 늑대, 그 외에도 짐승들이 많죠. 뭐 코끼리라든가. 그러면은 전부 다 땅의 짐승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틀림없이 다 나열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땅의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땅의 짐승은 뭘 뜻하냐 하면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이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을 짐승으로 보신 거죠. 자,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나기 전에의 인간의 모습은요, 짐승의 영을 받아서 땅의 것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사람, 그 땅의 짐승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라고 그러셨는데, 바다의 물고기가 종류가 엄청 많죠? 우리가 뭐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준치도 있고 갈치도 있고 그리고 조기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가오리도 있고 막 엄청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바다의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신 거 아시죠? 왜?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이 물고기는 곧 물질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노력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만요, 하늘로부터 권세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오냐?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권세가 임해야 모든 분야의 축복도 함께 주어지는 거죠. 영적 권세가 임해야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가 없으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갖다가 제대로 자녀답게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그건 아니고 질서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죠. 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어떤 권세가 없어 봐요. 그러면은 밑에 부하 직원들이 사장님을 사장님답게 여기겠습니까? 좀 좋지 않은 말로 말하면은 넘나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자, 위로부터 창조의 권세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발전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스리는 권세가 임해야 돼요. 영과 사람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마귀를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면 그까짓 거 마귀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그게 우리에게 오냐? 창조가 완성되면 빛이, 궁창이, 땅이, 일월성신이, 생명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창조의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새 창조의 과정들이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